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7문장으로 읽는 구약 중에서 정말 흥미진진한 다윗장을 핵심만 쏙쏙 뽑아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파란만장하고 험난했던 여정이 어떻게 궁극적인 진정한 왕을 향한 완벽한 무대를 세우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길고 긴 역사를 쫙 요약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영웅들을 다 제쳐두고 왜 하필 다윗을 콕 집어서 예수님과 연결하며 강조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마태복음 1장 1절도 딱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해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자로 고유하게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향한 그 위대한 약속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성취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볼 핵심 주제들을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왜 다윗인지부터 시작해서 임재와 반역의 여정,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지, 인간의 선택과 주권, 영원한 언약, 그리고 마지막 진정한 왕까지 이 흥미로운 흐름을 단숨에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임재와 반역의 여정, 그리고 성막과 광야 이야기입니다. 바로 넘어가 보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광야 시대로 가봐야 해요. 당시 성막 구조를 보면 바깥들 성소, 지성소로 나뉘어 있었잖아요. 이게 그냥 평범한 텐트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작은 우주 같은 거였거든요. 죄 때문에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화해시키기 위해 희생 제사라는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선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시내산에서 한 2년쯤 머물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웬걸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안 좋은 보고를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겁을 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불신하게 되죠. 그 대가가 뭐였냐고요?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도 무려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빙빙 돌게 된 겁니다. 당시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엄청난 긴장감의 연속이었어요. 백성들은 과거의 은혜는 까맣게 잊고 지금 당장 불편하다고 계속 불평하며 반역했죠. 당장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정말 놀랍게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처럼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와 공급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 부딪히는 시기였던 거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 편이신가?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입니다. 오랜 방황 끝에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핏줄을 편애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비가 있죠.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구원을 받고 심지어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오릅니다. 반면에 뼛속까지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아간은 불순종과 탐욕 때문에 파멸하잖아요. 결국 구원의 기준은 혈통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이었던 겁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약 2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주변 이방 문화와 타협하면서 그야말로 대혼란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개인적인 결함이 많은 흠집투성이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계속 건져내십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전환점인 왕정시대의 도래를 살펴볼게요. 자사시대가 끝나가갈 무렵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지켜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부하는 엄청난 불신앙의 결과였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인간의 그 잘못된 선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도 그걸 통해 진짜 왕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신학적 무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니까요. 초대 왕 3명을 비교해보면 이 점이 확 와닿습니다. 사울왕은 군사력은 강했지만 질투심과 불순종으로 무너졌죠. 다윗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간음과 살인이라는 엄청난 오점을 남겼습니다. 솔로몬 역시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나중엔 이방 신앙과 탐욕에 빠졌고요.
모든 인간 왕들은 위대한 업적 뒤에 치명적인 영적 실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 주제, 영원한 언약.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 왕들의 이런 뼈아픈 한계와 실패 속에서 이 모든 서사의 클라이막스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인데요. 여기엔 성경 전체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4가지 핵심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뭐냐고요? 첫째,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는다. 둘째,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겠다. 셋째,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겠다. 정말 엄청난 약속이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통치자 역시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히 복종해야만 한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인간 왕은 그저 대리자, 즉 청지기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역사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비극적인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 수많은 왕들이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무조건 안전해 라는 말도 안 되는 무사한 일주의에 빠져서 계속 엇나갔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나라는 두동강이 나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산산조각 나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주제,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언약은 다 물거품이 된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인간의 왕정은 철저히 무너졌지만 오히려 이 뼈아픈 실패 덕분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외친 선포가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 무너진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셨다고 선언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그 살벌한 제국시대에 예수를 참된 왕이라 부르는 건 정말 세상을 뒤집는 위대한 주장이었죠.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막에서부터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신학적 청사진을 쭉 살펴봤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이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성취하신 진짜 통치자시라면 여러분은 지금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께 얼마나 온전한 순종과 충성을 드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이 강의한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